당분간은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낙서에 담긴 메시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마 성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저희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고 있는 22명의 목회자가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또 1년 동안의 목회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음식을 이렇게 나누면서 참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일정 중에 마지막 날 점심 식사를 하려고 그 차귀도라는 섬이 보이는 한경면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했고요. 식사를 마친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수월봉이라는 곳에 이제 산책 삼아 걸어갔습니다. 함께 앞서며 또 뒤서며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정상에서 함께 이제 기념사진도 한 장 찍었습니다. 때마침 그 앞 바다를 보니까 그 돌고래들이 무리를 지어서 함께 논일고 있는 겁니다. 참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다른 일행 중에 어떤 분이 그 돌고래를 자신이 키우는 것들인데 잠시 풀어줘서 놀고 있다라고 망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았던 여운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그 기념 사진도 다 찍었으니까 저는 근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찾아갔습니다. 큰 근심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나왔더니 목회자들이 다 가버렸어요. 제가 조금 화장실에 오래 있었더니 그 사이에 다들 이제 다른 목적지로 이동을 해버린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저 혼자 낙오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봉우리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다 저 멀리 가버렸더란 말이죠. 그래서 죽으라고 뛰어갔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이야기가 그러면 무슨 달려갔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관광지 한복판에 있는 화장실의 낙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꼭 흔적을 남기잖아요. 여기를 다녀갔다라는 흔적을 이 낙서로 남기는데 그날 제주도 화장실에도 철수 러브 영희 2018 1월 21일 왔다감 우리 우정 영원히 우리 사랑 영원히 제주야 내가 다녀간다 돈 많이 벌자 깍 우리가 왔다 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냥 잔뜩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랑을 맹세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나 오래 갔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낙서 오래 또 어디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버스 터미널이나 또 기차역 화장실 이런 데 가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신장 및 장기 매매 알선 오빠 심심하면 전화해 외로움을 덜어주는 서비스 이런 온갖 음담패설이 또 그런 그 터미널 화장실에는 가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대학가 주변에 있는 식당에 가보면 여기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낙서를 이 음지에서 하지 말고 아예 드러내놓고 하라라고 하는 곳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생들 이제 학생들이 그 벽이든 천정이든 할 것 없이 온갖 낙서를 막 갈겨놓죠. 거기 보면 사장님 맛있어요, 부자 되세요, 대박 서비스 짱 또 올게요, 최강 경영 16 화이팅 법학부 이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낙서들 아니세요? 여기 아마 그런 범인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이 다양한 낙서들을 우리가 하고 사는데 제가 이 제주도 그 관광지의 화장실에서 목격한 낙서들 중에 유독 제 시선을 사로잡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삐뚤삐뚤한 글씨체로 이런 말을 써놨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이런 낙서를 해놨을까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일지 여자일지 짐작해 보자면 아마 남자일 것 같아요. 제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문구를 남겨놨는지 그거는 저희들은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글귀를 그 유명한 관광지 화장실에서 혹은 어떤 유명한 관광지의 이런 벽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된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실 것 같으세요? 그런 문구를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기분 느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저와 비슷하시다면 민망함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 관광지에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문구를 보고 되게 민망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이런 느낌을 가졌냐? 이게 관광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광지에는 관광지에 어울리는 낙서가 있고, 버스터미널 화장실에는 또 거기에 어울리는 낙서가 있고, 대학가 식당에는 그 식당에 어울리는 낙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관광지에는 보통 안산제일교회 목회자 다녀감, 회사 직원들 다녀감, 우리 가족들이 다녀감, 새해 모두 화이팅, 돈 많이 벌자, 모두 건강하자, 다 잘 될 거야, 기쁜 일만 가득하길, 뭐 이런 내용들이 잔뜩 적혀 있단 말이에요. 대단히 희망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복판에다가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라는 글귀를 적어놨는데 이게 왠지 다른 낙서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라는 이 낙서가 민망한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구는 그 관광지에 찾아온 사람들 모두에게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뭐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뭐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뭐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또 학교를 다니든지 일을 하든지, 가정이 깨어졌든지 행복하든지, 회사가 어렵든지 잘 나가든지, 이런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문구를 딱 보는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신도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글귀가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신의 내면에는 평화가 없어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당신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당신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깨어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문구를 만나게 되면 그래서 상당히 민망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문구 보면은 되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냥 뭐 민망하거나 거추장스러운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기분이 나쁜 겁니다. 더욱이 실제로 내 안에 평화가 깨어진 상태이고 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그런 경우라면 더 화가 납니다. 그래도 제주도까지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화이팅 해보자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쉼을 누리기 위해서, 기쁨을 얻겠다고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관광지에 갔는데 거기에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건요, 결국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들을 다 물거품 만드는 거예요.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행복해지려고 하고 또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고 마음의 평안을 구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나는 스스로 행복을 얻을 수도 없고 기쁨을 얻을 수도 없고 참된 평안함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모두가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제주도에 가서 재충전하려고 하는데 그 낙서, 많은 사람들이 다 참 좋은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아놓은 그 낙서 한복판에다가 사실상 당신은 실패합니다,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이거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화가 안 납니까? 화가 나죠. 게다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하고 뭐 행복해질 수도 없고 평안해질 수도 없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랍니다. 예수님이 구원한답니다. 아니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지고 아무런 그런 어떤 나와 지금 연결고리가 없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준다, 이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구원한다라는 이 말이 전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가지고 이 장학금을 조성을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에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작년 연말에도 우리가 여러 학교에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을 했는데 한 고등학교에서 이 장학금을 받게 된 고등학생 2명,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이 저에게 감사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많은 장학생들에게 아마 장학금이 돌아갔을 텐데 그 중에 감사 편지를 보낸 건 딱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이 편지
받은 것 자체만 해도 참 고마웠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들의 편지를 읽어보니까 두 친구가 공교롭게 다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빨리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친구가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청소년을 담당하는 그 장학위원회 담당하는 우리 김주홍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랑 한번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약속을 좀 잡아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점심시간에 빕스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스테이크도 막 썰고 뭐 이러면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니들 장래 희망이 뭐니?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학생은 자기는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오토바이를 사드리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어서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게 오토바이를 사드리고 싶다. 이 아이의 마음이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하튼 이 여학생에게는 장래 희망 혹은 뭐 꿈, 돈 많이 버는 겁니다. 남학생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넌 꿈이 뭐냐? 그랬더니 비슷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 10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대답이 걸작입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 청소년들, 학생들의 솔직한 꿈입니다. 장래 소망이 그거예요. 이 세상 살이 가운데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어떤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 달리 말하면 이 두 친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철저하게 이 돈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은 이 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 우리 청소년들에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 이 두 청소년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구원해 줍니까? 당신에게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관광지 낙서 가득한 곳에다가 거기서 우리 돈 많이 벌자, 새해는 행복하자, 서로 사랑을 약속하자, 더 기쁨이 넘치자 이런 이야기 가득한 낙서 속에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말 민망하지 않습니까? 우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두 명의 죄인도 함께 달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우편에 또 한 사람이 좌편에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자신에게 못질을 가해서 십자가형을 선사한 이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서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 입으셨던 옷을 서로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고 군중들은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텔레비전을 보듯이 이 광경을 그냥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처럼 즐깁니다.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유대인들의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 너 자신을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렇게 놀립니다. 군인들도 그 조롱과 희롱에 합세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해봐. 그러면 믿어줄게. 이렇게 희롱을 하죠. 그런 와중에 십자가 아래에서 들려지는 그런 소리를 듣던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죄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간신히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9절인데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구원자라면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젠장, 이 거지 같은 상황에서 너랑 우리랑 좀 살 길이 있지 않겠냐, 살려주라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상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이 강도가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또 다른 강도, 또 다른 이 죄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이 죄인에게 꾸짖죠. 야, 너나 나는 이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거지만 저분은 마땅히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무고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기에 달려 있는 거야. 억울하게 달려 있는 거야. 너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이렇게 나무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답변 이렇게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 상에서 죄인들끼리, 세 명의 죄인들끼리 주고받는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 말씀, 여러분, 이거 꼭 마치 그 관광지의 화장실의 낙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읽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민망함과 비슷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세 명의 죄인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던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군인들, 관리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 모두가 다 민망합니다. 함께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곧 죽을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누구를 구원하고 난리야. 자기들이 듣고 있는 말을 의심합니다. 당신이 구원자라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눈은 충혈되고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당신이 구원자라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군중들에게 모욕당하고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신이 구원자라고? 이제 곧 비참하게 죽을 당신이 구원자라고? 당신은 절대 스스로와 달린 두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군병들이 고개를 흔들고 백성들은 비웃고 관리들은 귀를 틀어 막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낙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세 명의 죄수들, 예수님과 그 두 명의 죄수들,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사형, 집행, 중지 명령서를 보내야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멈춰라! 사형을 멈춰라! 이 말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평안이 온다고 믿고, 어디에서 기쁨이 온다고 믿고, 어디에서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믿습니까? 철저하게 돈 아닌가요? 철저하게 우리는 돈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세상의 세뇌를 당해서 그런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수없이 많은 낙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터무니없는 낙서에 우리가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당황스럽죠. 민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낙서가 부릅니다. 우리를 부릅니다. 이 낙서가,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라는 이 낙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부르고,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예수님께서 그 죄인에게 했던 이야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이 십자가 아래에서 구경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 이스라엘의 관리들, 그리고 무리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닌데? 내가 죽을 일은 없는데? 그런데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저들의 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 마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의 발가벗음을 깨닫고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던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듯이 화장실에 익숙한 그 관광지 화장실의 낙서가 우리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너도 구원이 필요해. 너도 구원이 필요해. 로마 군인이 너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돈이 정말로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성공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발가벗음을 가리우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수없이 많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고 그것으로 우리 이름을 가리고 우리 몸을 가리고 우리 존재를 가리우며 거추장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 존재를 덮고 있던 그 무화과 나뭇잎이 한꺼풀 한꺼풀 다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이름을 치장하고 있던, 수식하고 있던 수많은 타이틀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남겠습니까? 뭐가 우리에게 남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 관광지에 남겨져 있는 낙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참 고통스럽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 속에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부인하고 싶지만 내가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저 좌우에 달린 죄인들처럼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말이죠. 내 이름을 수식하고 있고 내 존재를 뒤덮고 있던 무화과 나뭇잎들을 다 벗겨지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알몸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벌거벗겨진 존재인 것을 마주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예수님 옆에 못 박혔던 죄인은 이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이름에는 별로 좋지 않은 옷이 걸쳐져 있었지요. 죄인이라는, 행악자라는 그런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죄인은 깨달았어요.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구원의 길이 없다. 로마의 군인들이 나를 살려줄 수 없다. 또 힘센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육체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죽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이 죄인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역설적에게도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대로 대면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벌거벗음 앞에서 자신 옆에서 아무런 죄 없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죠. 자신은 평생을 볼품없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강한 척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모든 벌거벗게 만들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무화과 나뭇잎이 다 제거된 뒤에 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가죽옷이 되어서 나를 덮어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저 예수님이 내게 진짜 구원자가 되어 거추장스러운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참된 가죽옷을 입혀줄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만 제대로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감추고 있었던, 거추장스럽게 나를 치장하고 있었던 무화과 나뭇잎, 다양한 종류의 무화과 나뭇잎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더 화려하게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네가 하고 있던 그 모든 무화과 나뭇잎의 거추장스러움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추장스럽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구원이 필요해. 너도 가죽옷이 필요해. 너도 구원자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해. 너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대피해야 될까? 그런 궁금함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지진이 훨씬 더 빈번한 미국의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켄 가이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고통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생존하는 방법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진으로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는데, 실상은 이런 부상이나 또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지진 때문이 아니라 지진을 피하려고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한꺼번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몰리는 통에 서로의 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유리 파편이나 건물 잔해에 맞아서 부상을 입기도 하고, 이 지진이라는 것에 공포에 짓눌려 가지고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도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쓰나미를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지진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꼭 무슨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런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것이 몰려온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막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몰려오고 쓰나미가 덮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표현을 이 히브리 말로는 라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꽉 쥐고 있던 이 손을, 움켜쥐고 있던 것을 펴고 편안히 몸의 긴장을 풀어낸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놓고서 몸의 긴장을 풀어낸 채 조용히 있는 것, 이게 가만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영어 번역 중에 홀만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은 이렇게 옮겨놨더라고요. Stop your fighting and know that I am God.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은 저 몰려오는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인생의 어떤 고난들 앞에서 뭔가 해보려고 시도하던 모든 싸움을 멈추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겠다고 노력하던 거, 내가 기쁨을 얻겠다고 노력하던 거, 내가 뭔가 평안을 얻겠다고 시도했던 것들, 그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화장실에 기록된 그 낯선 낙서는 이런 부르심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올 한 해 행복하자, 평안하자, 기쁨을 얻자.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벌거벗음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가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꽉 쥐고 있던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손을 가만히 펴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워졌던 것들을 드러낸 채 내 부끄러움과 고통스러움을 마주하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일, 바로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친히 가죽옷이 되어주는 역사,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낙서에 담긴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고, 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마음 먹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고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참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고 그리고 거추장스럽게 나를 포장했던 무화과 나뭇잎을 거두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지만 부끄럽지만 자기 자신을 대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로마의 군인에게 혹은 돈에게 성공에 출세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참된 구원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세상 풍파 가운데 정말 어찌 해볼지 몰라 정말 사실 두렵고 정말 암담한 아버지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풍파 가운데 어찌든 우리가 좀 힘으로 살아 어찌든 우리 힘으로 이 풍파를 이겨보려 노력한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이제는 내어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묶어진 이 손을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노력한 이 모든 생각과 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제는 그 주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과 그 전능하신 그 지혜를 이제는 그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주님 앞에 이 것의 풍파 가운데도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모든 손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실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말씀이 그렇게 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내가 너의 구원자이노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용기가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과 같은 용기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부탁조차 드릴 만한 용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관광지에 가득한 잘해보자, 행복하자, 기뻐하자 그 많은 낙서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 낙서가 그렇게도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돈이 나를 구원해 줄 텐데, 성공이 나를 이끌어 줄 텐데, 착각 속에 빠졌던 우리의 인생 돌이켜서 나를 그럴싸하게 만들어 보이려고 했던 무화과 나뭇잎을 거두어 버리고 참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해 참 평안과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예배자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